사도행전 20장 21절 한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이 힘써 가르쳤다 그랬는데 뭘 가르쳤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론 9번째 시간으로서 회개와 신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회개와 믿음을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믿을 신, 앙망할 이제 앙이죠. 그래서 믿음과 회개와 믿음 혹은 회개와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회심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회심을 어떤 신학자는 회개를 가르쳐서 회개를 의미하는 말로 쓰기도 하는데, 보통 회심은 회개와 신앙을 다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회개가 있는 곳에 신앙이 함께 있고요, 신앙이 있는 곳에 회개가 함께 있습니다. 둘이 따로 역사를 안 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회개도 있는 거예요. 정말 내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은 같이 간다. 한 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전도하실 때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회심 서론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좋은 조직신학 책들이 있는데, 조엘 비키의 개혁파 조직신학이 성경 말씀 중심으로 회심 파트는 좀 비교적 쉽게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대부분 발췌를 했고요. 조금 제가 수정할 부분들은 좀 수정을 해서 프린트로 나눠드렸습니다. 먼저 회심의 서론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중생과 효력 있는 부르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 그랬죠. 그러나 이제는 회심, 즉 회개와 신앙은 인간의 첫 응답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중생하면 반드시 인간의 응답이 생기는데, 그게 뭐예요? 회개와 신앙이 첫 번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개와 신앙, 구원의 첫 시작은 우리 인간 측면에서는 회개와 신앙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셋째 줄부터 보면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고 타락한 인간의 지혜나 공로나 능력은 구원에 전혀 기여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반응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 구원은 우리의 인격적인 자원하는 그러한 반응과 또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은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을 만들어내죠. 중생시키시고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실 때에 우리를 도덕적으로 설득하여서 자원하여 회개하고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중생과 효력 있는 부르심은 은혜로 말미암는 행위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응답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반드시 중생과 효력 있는 부르심은 우리에게 합당한 응답인 회개와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회심 서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부르시는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회심이다. 회심을 가리키는 신학적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 회심이란 것은 돌이킬 회의 마음 심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 먹음, 이런 뜻입니다. 영어에서는 이제 convert 혹은 conversion이라고 쓰는데, 그것은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convert 하면 이제 개종자, 개종 이런 의미로도 쓰고요, 회심 이런 의미로 이제 보통은 이제 쓰는데, 이 돌이키는 면이 있어요. 돌이키는 면.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이제 단어를 생각할 때에
특별히 이제 회심에 있어서 회개적 측면은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죄의 방향에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180도 유턴하는 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턴을 해서 죄로부터 돌이키는 면은 회개라고 하면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면은 이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회심 전체를 죄인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의 면, 모든 것을 합쳐서 회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회심을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중간에 네 번째 줄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구별은, 회심은 하나님이 처음에 죄인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 굵은 글씨만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죄인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을 이제 이거를 이제 수동적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제 새 마음을 주시는 사역이고요. 은혜를 수동적으로 받는 거죠. 이제 먼저 하나님이 돌이키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효력 있는 부르심과 중생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에 성품이 먼저 회심하는 면이 있어요. 성품의 회심이라고 정리를 할게요. 자,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만 사랑하던 마음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놀라운 성품의 내적 변화가 있어요. 중생을 통하여. 그 내적 변화를 보통은 이제 그 중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생 이러시면은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은 영혼의 주도적 성향이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행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생하면은 그냥 성품이 변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품이 변화됐다, 성품이 돌이켜졌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회심은 이제 실제적이고 내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성품을 바꿔서 놓으셨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응답하는 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품을 돌이키셨으니까 내가 응답하는 면에 있어서 내가 실제적으로 회개하고 실제적으로 신앙하는, 그것을 이제는 실제적이고 능동적인 회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후자의 면. 그래서 그리고 좀 이제 회심도 반복적인 회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도 계속 회개하고 신앙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계속 회개하고 신앙해야 되죠. 근데 예수 믿은 이후의 성도들이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지속적인 죄를 회개하는 것은 성화의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회개하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회심은 맨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한 그 첫 번째 행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는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첫 번째 행동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는 그 구원의 서정에서 성화 파트 가기 전에 중생 다음에 나오는 회심은 첫 번째 구원의 시작을 가리키는 그 회심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시작을 했지만은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했다가 타락했다가 나중에 한 1년 뒤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또 극적으로 회개하는 일들도 있고요.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다시 극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좀 큰 타락과 회심을 경험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반복적으로 우리는 매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면서 매일 회개하고 매일 예수 믿고 매일 회개하고 매일 예수 믿느라 반복적인 회심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좀 신학적으로 구분을 했을 때에는 첫 번째 맨 처음 예수 믿고 회개하는 것을 우리는 회심 파트에서 좀 좁은 의미로 다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계속 회개하고 믿어 나가는 것은 성화 파트에서 다루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좀 구별하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입니다. 자, 회심의 다양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1페이지 마지막에. 회심은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죄에 대하여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 전환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일어나는 방식과 때에 따라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므낫세는 성이 되어서 여호와께 돌이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에 오바댜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 정면으로 만나가지고 극적인 회심을 경험했죠.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극적으로 갑자기 은혜로 말미암아 회심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보통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 소위 모태신앙의 디모데 같은 사람들은 또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을 어려서부터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고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아주 조용히 어느 순간 회심했는지 모르게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그런 극적으로 막 죄악에서 돌이켜서 막 회심하는 경험이 없어도 이렇게 조용히 생기는 경우들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회심이 경험되기 때문에 이 모태신앙에 있던 그런 성도님들 중에는 특별히 뭐 청년이 되도록 특별히 제가 막 죄 때문에 울어보거나 막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감격하여서 막 울어본 경험이 없는데 그럼 저는 구원 못 받은 건가요?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구원은 받았지만은 꼭 그렇게 극적인 감정적인 경험이 아직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신앙이 점점 자라나면서 그런 감격이 이제 커지게 되고 꼭 그런 감정적인 어떤 흥분과 감격이 없다고 해서 꼭 회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러니까 좀 이런 지성적인 면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믿지만 아직 감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크게 그렇게 어떤 극적인 면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또 막 감정적으로 극적인 면을 경험을 했지만은 아직 지성적인 면에서 아직 이렇게 어릴 때부터 배워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부족한 면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회심에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양성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온갖 종류의 영적인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회심을 해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독실한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사파에 따라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율법을 열심히 배웠던 사람이 회심하니까 구약 성경이 능통하니까 이 신약 성경에 많은 서신들의 교리 서적을 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7 귀신 들렸던 자였죠. 그러나 그가 이제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됐을 때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를 당시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고 삭개오는 부유한 세리였고 죄인으로 취급받았지만은 그리스도를 찾았고 발견했고 그리고 회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양한 영적인 배경에 다양한 성품에 또 다양한 여러 가지 과거를 가진 분들이 회심을 해서 그 각자의 은사와 성품과 재능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몸된 교회와 주님을 섬김으로써 전체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각자의 다양성과 다양한 방식에서 회심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존중하고 또 그런 것들을 또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회심만 귀하고 다른 사람의 회심은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전부 모두 회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방법도 다양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통렬하게 자격한 후 믿음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막 사도들이 설교를 할 때 베드로의 특별히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이렇게 죄에 대하여 막 통렬하게 자각을 할 때 이제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좀 조용히 굉장히 차분하게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루디아의 경우가 그렇죠.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원에 이르는 회심을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진리들을 좋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던 찰나에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심으로 굉장히 조용하게 이렇게 회심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또 나아만 같은 경우에는 막 갈등이 있었죠.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막 이렇게 멋지게 기적을 베풀어서 낫게 해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물에 7번 씻으라니까 안 씻으란다 간다. 그럴 때 종이 더 큰 일이라도 시키면 할 뻔 안 했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할 때 그 갈등이 있었는데 그래도 마음을 겸손하게 먹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렇게 회심을 하는 경우가 나아만 같은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내적 갈등 믿을까 말까 뭐 이런 걸 믿어야 되나 그래도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갈등을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번 믿어보자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렇게 믿어지게 되는 그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도 결국에는 믿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회심의 경험의 방식도 여러 차이가 있고요. 또 여러 순서도 차이가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참된 회개를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 3페이지에 보면은 소율이 문답
인용된 글 보면은 사도행전 1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구원에 이르는 신앙과 참된 회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회심의 두 측면, 회개와 믿음,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할 때는 회개를 강조하기도 하고요, 믿음을 강조하기도 하고 회개와 믿음을 함께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같은 경우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보통 함께 언급하는데, 회개만 나올 때도 있고 믿음도 나올 때도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회개와 믿음이 항상 어떻게 간다고 생각하냐면 같이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어떤 걸 강조하든 같이, 회개와 믿음은 항상 세트로 같이 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회개와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는 그런 복음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무서워서 돌아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음으로, 깨달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더라. 나 같은 죄도 그리스도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더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간다 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의 은혜에 우리의 모든 전 삶을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회개와 믿음은 두려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에 이끌려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믿음과 회개를 좀 구별하고 있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 그랬고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함께 가는 회심의 두 요소지만은 그러나 똑같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믿음의 직접적인 대상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지만 회개의 직접적인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누구께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그러한 성부 하나님께 대한 죄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대한 것이 죄이기 때문에 회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특별히 복음적 믿음, 구원에 이르는 시작의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지만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가장 좁은 의미에서의 믿음은 복음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도 좀 넓은 의미의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성경 전체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 것도 일반적인 참된 믿음인데요. 가장 좁은 의미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 할 때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 진리를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칭의와 양자됨을 얻습니다. 이 칭의와 양자는 전부 법적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항상 그냥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칭의와 양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와 양자됨의 권리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님 앞에 눈치 보고 안 나가잖아요. 담대하게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나아가는 법적 신분의 변화가 칭의와 양자고, 그 다음에 중생을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아서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
실제적 변화인데 중생을 통해서 우리가 회심하고 중생, 회심, 그리고 성화, 이것은 실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칭의와 양자는 이제 법적인 면이고요. 그다음에 중생과 성화는 이제 실제적인 변화를 이제 일으키죠. 모든 이 법적인 신분의 변화와 실제적 변화의 시작은 우리 측면에서는 뭘로부터 시작한다고요? 회심으로 시작한다. 믿음으로 오르게 되고 믿음으로 양자되고요. 또 믿고 회개함으로 이제 성화의 삶을 살게 되니까 이제는 법적인 신분의 변화와 실제적인 변화가 우리 측면에서 이제 적용되고 우리가 반응으로 시작할 때는 회심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도 이제 거짓 회개들이 있습니다. 거짓 회개는 어떤 것이냐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죠. 죄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 뉘우치고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절망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뉘우치긴 했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진 않았죠. 죄에 대해서 후회는 했지만은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 죄를 그리스도께 맡기는 그러한 신앙과 참된 회개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절망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처음에는 좀 잘 믿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더러운 죄로 돌아가는 경우들,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과 2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보면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나 길가에 뿌려진 씨앗 둘 다 참된 회심을 하지 않는 비중생자를 가리키는데,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잠시 이제 뿌리는 내리지 않고 싹은 나지만은 뿌리가 없으므로 햇빛에 뜨거울 때 말라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말씀을 잠시 기쁨으로 받되 환란이 올 때에 이제 그 신앙을 포기하는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나와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뭔가 이 교회의 어떤 사랑과 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좋은 것들에 대해서 참 좋다. 교회 나오니까 세상 사람보다 참 교제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좋고 참 예수님의 은혜를 들어보니까 참 좋은 것 같다. 좀 마음도 좋고 평안한 것 같고 참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좋아하면서 이런 은혜들을 누리다가도 어떤 극적인 어떤 시험이 딱 들어올 때 이건 아닌 것 같다 하고 버리고 가는 이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참으로 구원에 이르는 회심은 아니다. 긍정적으로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지만은 이제 환란이 올 때 자기 사랑에 이끌려서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개에도 이제 단순한 율법적인 회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개가 단순하게 죄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죄가 너무 무섭다.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두렵다. 그래서 저 회개할게요 하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참된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죄에 대한 미움과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온전히 돌이키는 그러한 변화의 여러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살펴볼 텐데 지식, 감정, 의지, 행실 면에서 전인격적인 변화가 회심에 동반됩니다. 단순한 어떤 죄에 대한 피상적인 깨달음과 어떤 두려움은 그것은 그냥 율법적인 공포에서 생겨난 그런 죄에 대한 두려움과 뉘우침이지, 단순히 그것만 있다면, 분명히 참된 회심에는 죄를 두려워하는 것도 포함이 돼요. 근데 그것만 있다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도 보면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세상 근심과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러한 근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찾아서 읽어드리면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런 근심인데, 근심도 있어요. 분명히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참 감사와 기쁨으로 돌이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는 면이 있는데, 복음적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복음적 회개가 있고 율법적 회개로 그치는 회개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적인 회개로 세상 근심만 하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소요리문답 87문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을 읽어볼게요.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답.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써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미워하며 새롭게 순종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회개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를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죄의 고백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의 고백.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인 줄 아는데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여러 면들이 있는데 일단은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은혜다. 그래서 회개의 조성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루이스 벌코프는 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그의 조직신학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소요리 문답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이다. 네, 이 은혜는 전인격적으로 지식, 감정, 지정의, 그 다음에 행실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적인 면에는 이제 깨닫는 면이 있죠. 자비를 깨달아, 또 죄를 바로 알고, 죄도 알고, 이건 죄를 아는 것은 율법적인 면이죠. 율법적 회개의 지성적 요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복음적인 그런 요소이죠. 그래서 죄도 알고, 복음도 알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감정적인 요소는 슬퍼하고 미워하고, 감정적인 요소죠. 그 다음에 의지적인 요소는 새롭게 순종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 의지는 뭐냐면은 선택이거든요. 선택. 마음의 선택이 의지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 살겠다 하고 자기가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성도에게 뭐가 나타나요? 죄의 고백도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 제가 참으로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실제로 거룩한 삶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회개가 하나님 제가 이런 걸 잘못했습니다 라고 죄만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지성적으로 깨닫는 면, 감정적으로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면, 의지적으로 죄를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선택하는 면, 실제적인 행실에 있어서 죄를 고백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면까지 다 포함을 해서 참된 회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이런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지정의 행실까지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성의 변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깨닫는 면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하여 자각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조명의 역사, 지성적 깨달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게 회개거든요. 그래서 깨달아야 돌아오게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제정신을 차린 계기가 있죠. 누가복음 15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할 때 뭘 생각했어요?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어떤 지성적인 그러한 깨달음이 생겼죠. 아버지 집에 가면 참으로 기쁘고 복된데 내가 왜 이렇게 방탕하여 죄짓고 고통에 있는가. 이게 어떤 깨닫는 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을 깨닫는 면, 제정신 차리는 면, 이런 면들이 회개의 지성적인 변화입니다. 특별히 회개를 기억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히브리어에서 회개를 이제 슈브라는 말을 쓰거든요. 슈브는 이제 돌이키다 이런 뜻인데 그걸 기억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명기 30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그래서 신명기 28장 29장에 보면 복과 저주를 선포를 하거든요. 그럼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나서 이제 네가 죄를 지을 때에 이렇게 형벌 받아서 쫓겨나서 형벌 받을 때에 마음에서 이제 기억이 나거든. 아, 복과 저주의 율법이 기억이 나고 내가 지은 죄가 기억이 나거든. 이 기억이 나거든이라는 단어가 회개하거든 이런 뜻입니다. 원어는 회개하거든, 마음으로 회개하거든 할 때 돌이키거든 이것을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회개에는 반드시 이런 기억하는 지성적 면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기억이 나거든이라는 슈브가 똑같은 단어가 돌아와 그 다음 절에 2절에 돌아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도 슈브예요. 그래서 기억나는 것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다 회개의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면이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실 때 진리를 알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회개함을 줄 때에는 반드시 진리를 아는 지성적인 알매의 이 깨달음이 반드시 일어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이미 구원은 회심에 있어서 우리가 회심을 했지만은 우리가 반복적인 또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반복적인 회개를 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는 면도 주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좀 제가 정리를 한 것은 이제 새로운 영적인 알물 토대로 회개가 된다 그랬는데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발견, 그 다음에 자기 발견. 하나님을 발견하면 자기를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와 사랑의 이 복음을 발견하여서 이제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가 이렇다. 하나님 발견, 자기 발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 이렇게 나아간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적인 알을 얻게 되면 이어서 나오는 것은 이제 감정적인 변화이죠. 그래서 전에는 죄를 저지르는 것을 물마심같이 했지만은 이제는 죄를 밉게 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에스겔 16장 63절에도 보면은 이제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서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고요. 20장 43절에도 보면은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내 죄를 미워한다는 것이죠. 또 36장 31절에는 스스로 믿게 보리라. 또 로마서 6장 21절에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것. 그래서 죄를 반드시 감정적으로 미워하게 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미워하기 전에는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죄를 미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죄를 정말 미워하게 해주십시오. 죄를 더럽게 여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깨끗한 옷을 사서 입었는데 지나가다가 꾸정물이 튀거나 더러운 것이 묻는 것을 견딜 수가 없잖아요. 새 신발을 사면은 처음에는 좀 아끼려고 최대한 더러운 걸 안 묻히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정말 구원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입는다면 이제 죄로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너무 싫은 것이죠. 마음과 행실을 다시 더럽히는 것이 너무 싫은 것이 참된 회개한 사람의 그런 바른 마음가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쭉 이제 넘어가서요. 의지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감정적으로 죄를 미워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지는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죠. 돌이켜서 결심하고 돌이키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선택까지 가지 않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신념의 변화와 지식의 변화와 감정의 변화로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선택의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것이죠. 살 길을 택하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택하라.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촉구. 선택을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당한 은혜 받은 사람의 반응은 반드시 이런 의지의 변화와 선택과 결심의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심하십시오. 힘을 쓰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고 또 설교자도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렇게 선포할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사람은 반드시 그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선택으로 나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했지만 선택하고 나서 보니까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 내가 선택한 것도 100% 맞지만 선택하고 나서 보니까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회개하심을 주신 결과로 내가 응답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회개예요. 회개를 진짜 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회개함을 주셨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게 진짜 회개예요. 그래서 중생과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은혜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함을 당하게 된 것, 회개할 수밖에 없어서 회개하게 된 것,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자기가 그냥 스스로 두렵고 그냥 자기가 스스로 어떤 회개하겠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결심으로 회개하는 것은 그건 마음의 내적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일시적으로 그치고 나중에는 다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타락하거나 떠나거나 하나님을 버리는 것들은 그 모든 그것들은 참된 회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심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에 이제 6페이지 행실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실의 변화. 그래서 반드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1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실을 이제 죄짓던 행실이 이제는 그쳐지는 것,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죄의 고백입니다. 반드시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고백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제가 지었던 지금까지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건 바른 회개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누구 아무개를 이렇게 미워하고 이런 악한 생각을 했는데 이 구체적인 자기의 죄목을 다 붙들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잠언 28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단순히 고백만 하면 안 되고 버려야 됩니다. 버리기까지 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얻으리라.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촉구했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찔려가지고 이제 말을 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행실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세리들은 과도하게 부과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착취했거든요. 그래서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그리고 군인들도 자신의 군 권력을 가지고 강탈했거든요. 그리고 거짓으로 막 사람들을 공권력을 가지고 고발했거든요. 그러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라. 이렇게 행실을 구체적으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고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죄의 고백과 행실을 고치는 것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죄의 고백과 행실의 변화에 이어지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지정의의 이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적으로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복음적인 것도 깨닫고요. 그다음 감정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면, 그리고 의지적으로 이제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면.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회개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한다면은 신앙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고요. 신앙도 다 지정의 면이 있어요. 그게 같이 가는 거예요. 죄도 깨닫고 복음도 깨닫고. 그다음에 또 회개는 죄를 미워하는 측면이라고 한다면은 신앙은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측면. 그리고 그다음에 의지적으로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면이라고 한다면은 신앙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면. 이것이 참된 회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런 참된 회심을 경험하고 참된 회개를 경험하고 참된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은 반드시 행실의 변화가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믿음의 고백도 있지만 뭐도 있어야 돼요? 죄의 고백도 있고 신앙적 믿음의 고백도 있고 그다음에 죄를 버리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선행을 하는 측면도 있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웨인 그루뎀이 요약한 걸 좀 읽고 마치면은 회개는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이요 죄를 거부하는 것이며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행하려고 진지하게 애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깨닫고 정말 슬퍼하고 더럽게 여기는 것, 죄를 정말 더럽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에는 별로 죄 같지도 않게 생각했던 죄들이 막 생각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점점 신앙이 자라날수록. 그러한 어떤 각성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이 정도 죄는 대수롭지 않게 지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이런 죄들이 엄청나게 큰 죄였다는 것을 깨닫고 이런 죄를 짓고 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그럴 때 이제는 이 죄를 진심으로 거부하고 이제는 이것을 아예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고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도록 자신의 전 삶을 개혁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사실은 오늘날 교회에서 정말 진정한 회개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참된 회개에 이르는 그러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